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7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7절 말씀, 시작 성경 49면에서 5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네, 상당히 고민되는 구절이죠. 한 절씩 교독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다 같이 읽는 것이 나을 것인가? 아까 이제 같이 읽어주시는 장로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장로님 혼자 다 읽어주셔도 충분할 정도로 충만했었는데, 자, 다 같이 우리,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애와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대포의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로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막 은혜가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습니까? 어때 지난 한 주간 그냥 나는 뭐 무던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발견한 것 같으십니까? 자,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기 전에 저는 사실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 벌써 느끼셨죠? 다 아멘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느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 담임 목회자 입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나는 희생을 하고 있다. 나는 헌신하고 있다고 자처했었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감히 예수님의 사랑에는 제가 이런 어떤 뭐 하나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뭐 하나도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정말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껴봅시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하지만 항상 또 느끼지 못한다는 게 연약한 우리라는 거죠. 예, 내가 절실히 체감하든지 아니면 체감하지 못하든지 간에 변치 않는 사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정확히는 우리 선포하실게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시들고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푹 적셔주시는 위대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온전히 알기란 요원해요. 온전히 알긴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고 무능하며 가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지금 아멘이 막 아멘 이렇습니까? 아멘 이렇습니까? 왠지 아세요? 너무 진부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처음 들으셨습니까? 수도 없이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상관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정직한 여러분들 사랑해요. 정말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제일 힘들게 준비하고 제일 회개를 많이 했으며 제일 많은 기도의 분량을 하려 했고 제일 많이 처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높은 산과 같이 변함이 없으세요.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반겨주시는 변치 않는 사랑이십니다. 맞아요. 잘못 저지를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의적으로 반복한다든가 이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 있겠지, 내 입장에서 평가절하하면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회개하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해 주셨듯이 다시 돌이켰을 때 더 큰 사랑으로 반겨주시는 변치 않는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때로는 대해처럼 깊고 넓습니다. 때로는 꽃잎보다 부드럽습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바람같이 자유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아무것도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것이 없는데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알아주길 바라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저도 모를 것이 당연한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분량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랑을 온전히 압니까 모릅니까? 자녀들은 어떨까요?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부모님들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십니까? 근데 왜 주시죠? 알아주길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사랑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아니요, 지난 한 달간에 여러분과 저의 지쳐있는, 여러분과 저의 힘들어있는, 여러분과 저의 안타까워하는, 여러분과 저의 억울해하는 인생의 여정을 아시사 지금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이 예배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체감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놓치고 있었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희망과 위로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열매 맺고 다시 한 번 또 꽃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시간입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면 마태복음 끝이 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이 성금요일이십니다. 더불어서 지금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약속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일사 시리즈 27번째 시간으로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다. 예, 정확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견뎌내신 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각자 그 사역의 영역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의 시작점은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냐? 정말로 예수님을 인생의 참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인생이 어떠한지, 그런 본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 받는 그 시작점이 되는 이 시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하실까요? 내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내가 증거가 돼서 사람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가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그것을 인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고 말을 해도 몰라줄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 28주치 말씀의 초안을 언제 마련했을까요? 네, 최소 5개월 전에는 마련했겠죠. 5, 6개월 전에 이미 다 끝났겠죠. 근데 어제 방금 말씀드린 거를 어떤 성도님이 고백을 하셨어요. 어제 상대가 몰라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상대가 몰라주는 겁니다. 자, 입술의 고백으로는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결단을 해요, 못해요?
결단을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고백하실게요. 이미 임하였느니라. 맞아요.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증거만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증거만 되신다고 한다면 그 시간부터 시작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배우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자녀가 없을 수 있고요. 지금 내 옆에 부모가 없을 수 있고, 지금 내 옆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 내가 그 지체, 영혼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증거자로 서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타까운 자들처럼 겉으로만 증거자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으로도 대적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자로 살기로 작정하며 결단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는 이미 주님의 역사가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27장은 드디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하신 사건,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무덤을 지킨 일까지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금 그냥 새벽 아닙니다. 이른 새벽에, 아주 꽃두 새벽부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세력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부지런합니다.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누구입니까? 붉은색 표현된 분을 보시길 바라요. 바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5월 23일 날 우리가 금요철야 기도의 주인공이었던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바로 이 인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는 새벽부터 정식의회를 소집했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형의 권한이 자신에게 없으니 지금 바로 그저께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지난 금요철야 기도의 주인공이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버렸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난밤에 잇따른 신문과 혹독한 핍박에 시달리신 상태입니다. 이렇게 잔혹무도한 신문을 견뎌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이미 그 밤사이에, 짧다면 짧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밤사이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결정은 전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의 최고 결정권자들이 지금 정했는데 왜 이 결정은 유효하지가 않은 것입니까? 원래는 해가 진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식 회의라는 것은 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해진 다음엔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시 소집을 겁니다. 임시 소집을 걸어서 그 안에서 속닥거리면서, 왜요? 얘기가 흘러나가면 안 되죠. 바깥으로 내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왜요? 밤에 소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신들의 소집 이유는 뚜렷하죠. 근데 사람들은 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속닥거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의를 봐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 구원을 이루실 분이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교 중에 들었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엄청난 인류 구원을 이루실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고작 어디에서 결정됐다고요? 밀실에서. 모여서는 안 되는 그 밀실 밤에 불법한 장소에서 허무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구원자 예수님을 몰라본 파렴치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누굴 몰라봤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예수를
몰라보았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 상황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황당해합니다. 억울한 일이 일어나거나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화들짝 놀래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의아해하지 않아야 돼요. 놀라서도 안 됩니다. 동요해서도 안 됩니다. 이상하게 여겨서도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을 몰라본 결과는 악행밖에 나올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는 늘 항상 힘들 수밖에 없고, 무엇이 힘들어요?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죠. 마음의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늘 항상 나오는 거는 불합리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수가 없는 곳에서는 늘 항상 악행, 놀랄만한 일, 억울한 일, 황망한 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놀랄 때가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주여,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린 이미 금요철에 기도할 때 늘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움을 준 자들이 있어요. 아멘이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려움을 준 자들이 왜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악 영향인지도 모르고 마음껏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증오해서도 안 되고, 그런 자들을 저주를 퍼부어서도 안 돼요. 왜죠? 고백하실게요. 나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나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만났습니다. 예, 나는 이미 예수를 만난 존재거든요. 근데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수를 몰라본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을 몰라본 결과는 악행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는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누가 봐도 드러내지 못할 만한 나쁜 악한 일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악행이 마치 빵에 들어간 누룩이 순식간에 퍼지듯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의지로 말미암아 파탄적이고도 비열하게 널리 퍼져가면서 행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 상황이 안 좋은 일들이 막 갑자기 수도 없이 일어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그래서 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누룩을 끊을 수 있는 존재, 그것을 깨닫게 해줄 존재로 내가 필요한 겁니다. 정확히 어떤 존재로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사랑의 원뜻을 아는 자로서,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할 자로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내 상황의 악함에 대해서 왜냐고 묻지 마세요. 내 상황의 억울함에 대해서 항변하지 마세요. 내 상황의 황망함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자된 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로서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맞아요. 악행이 예수를 몰라봤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악행이 파탄적으로 비열하게 널리 퍼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밀실에서 속닥거리면서 자신들끼리 합의를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민이 동이 트자마자 재빨리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몰래 자신들끼리 결정 내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찍이 정식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상한 걸 발견하셔야 돼요. 자, 회의가 무엇입니까? 회의가 뭐죠? 여러분들 회의 왜 하죠? 회의 왜 합니까? 그쵸? 회의는 뭔가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회의는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결론이 안 내렸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여럿이 모여서 의논하는 기관 및 모임이 회의입니다. 즉,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아직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을 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은 사실 굳이 성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 여러 가지 종교적인 기록들을, 사략들을 다 따라서 찾아봐도 통상적인 절차와는 아주 매우 다르게, 아주 신속하고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당시 다른 걸 안 보고 유대 율법을 찾아봤어요.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사형과 같은 중대한 판결은 밤에는 절대 내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루 만에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인원은 어떨까요? 임시 소집회의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요? 사형같이 중대한 사항은 다수가 모여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누가 모였습니까? 로마인들 모였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인들? 이방인들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율법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늘 항상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대해서 존경심을 받던 자들이 언제 모였다고요? 밤에. 어디서요? 밀실에서. 어떻게요? 조용히. 율법 전문가들이 내린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르쳐왔던 유대 율법의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한 사항만큼은 아주 예외적으로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위한 공식 회의를 열어서 사형을 언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상태에서 정식 회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졸속 처리 내지는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 율법이 나왔겠습니까? 관례법이 나왔겠습니까? 그들의 입에 율법이 나왔겠습니까? 시행법이 나왔겠습니까? 놀랍게도 사형은 관례법, 시행법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없는 건데 그들의 입에서는 관례에 따라, 시행에 따라 이것은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현대 정치에서도 어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 처리된 행정이나 입법사들이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무시한 결정들을 우리 뭐라고 하나요? 도덕정치다, 밀실정치다라고 불리면서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훼손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것도 이전 대사장이죠, 지금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야 정상이라고 우리가 2주 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전직 대제사장의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이, 그것도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가 내린 예수님에 대한 사형 언도라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었고 누가 봐도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었어요. 이미 결의된 판결을, 그것도 인정할 수 없는, 적법하지 않은 결의된 판결을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친 것으로 매우 불공정한 재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바알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되게 잘해주셨네요. 장로님 기도대로 찍어 없애야 될 아세라를 믿습니까? 전 이럴 때 항상 놀래요. 왜냐면 보통 대표기도 때 아세라가 잘 나오진 않거든요. 예, 영성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이십니다. 아멘이 보통 아내는 나와야 되는데 아내도 안 했어요. 예, 아내들을 존경합니다. 예, 남편 교만할까봐. 자, 네. 아니에요. 이들은 아세라를 믿은 게 아니에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자기들이 율법을 어긴 거 알고 있고 이건 시행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애써 위로합니다. 왜요? 관례니까. 애써 위로합니다. 왜요? 시행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여깁니다. 애써 위로합니다. 왜요? 이미 말씀드렸죠. 이자는 견고한 유대 공동체를 훼손시킨 자에 불과하다고 치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은 계속 악해질까? 왜 이 환경은 점점 악한 길로 갈까? 정상입니다. 잊지 마세요. 악행은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한 번 여러분이 상처를 줬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극심해집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실게요.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서 내 마음을 못 지키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아, 이게 성경대로구나. 아,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들이 분명히 믿는 자라고 나는 믿고 맡겼는데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왜 그런다고요? 내가 필요함이 증명될 뿐입니다. 정말 고백하실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필요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 기도 드리시길 바래요. 예, 맞습니다.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모여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불의하고 불법적인 자신들의 행위에 합법의 옷을 입히길 원해서 그것을 합법의 옷을 입히고 가장하고 꾸미기 위해서 예수님을 꽁꽁 묶고 질질 죄인처럼 일부러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왜요?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죄인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악행을 행한 자들이 목소리가 큰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온 것처럼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거짓 증언과 불공정한 절차로 예수님을 사형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의외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 진부한 말이라고 취급해버리고 여기 뒤에 숨어버립니다.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나도 모르게 잊어버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형에 이르게 된 것은 거짓으로, 불공정함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외적으로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기득권, 권력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악용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자,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의 상징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불의와 부정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불의함과 악함 속에서도 오직 단 하나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 그거 하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해, 그것이 무엇이었죠? 구원을 위해 꿋꿋하고도 의연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뤄내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불의함이 있습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갖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다 악함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뭔가 어려운 함정이 생기며 지금 내 마음 잡고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허다한 방해 요소로 지금 내 말씀의 증거는커녕 지금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라요. 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동일하게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계신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오만에 갇혀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정답에 갇혀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을 촛대로 옮기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거에 대한 사명을 옮기지 않으셨어요. 왜요? 지금 이 말씀 누가 듣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듣고 있어요. 내가 듣고 있어요. 왜요?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영혼이 부딪히냐 안 부딪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진짜 신기한 건 여기다 뭐라 썼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의 고집이 쇄심줄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귀가 막혀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붙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왜요?
나만큼은 이 악함 속에 흔들리지 않을 걸 주님은 믿으셨기 때문에, 나만큼은 그러한 쇠고집과 같은 불의함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나만큼은 이러한 불합리하고 악용되어지는 상황에 요동하지 않을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나를 믿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벽에도 굴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사 능력 주는 자가 원하십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의 눈치를 보며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자들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로움을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대상으로 상대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불이 와도 우린 무엇을 상대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불의를 상대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앞의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불의함, 우리는 눈앞의 환경을 좌지우지하는 그 악함을 상대해서 그러한 것들과 타협하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 승리하기에 부름받은 주의 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불의와 맞서는 어떠한 용기의 힘, 능력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놀란 교회예요. 지금 도르토 신조를 통해서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첫째 문항,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선택하셨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예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에서 우리는 담대함이 나오고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정의롭게 행동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라, 과부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먼저 나서 변호해주라. 그 전이 무엇이죠? 고백하실게요. 내가 정결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야 합니다. 바로 그래요. 내가 악한 행실을 먼저 버려야 돼요. 내가 행악을 그쳐야 됩니다. 즉 내가 본이 되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는 정의롭게 행동하는 명령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고아를 변호하고 권리를 찾아주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러한 명령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유력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없고 억울한 이웃의 권리를 위해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의 권리를 위해서 대신 목소리를 내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말인 것입니다. 멀리 갈 곳도 없어요.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자, 우리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번 한 주간 진짜 부부싸움이 극심했다. 나는 이번 한 주간 자녀와 부모와 싸움이 극심했다. 난 이번 한 주간 내 직장 내에서 유난히 트러블이 많았다. 그 자가 붙여준 자예요. 예, 여기서 아멘 안 나올 줄 알고 저희 아내한테 아멘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왜? 인정하기 싫거든. 주님, 그 사람은 아니지요. 예, 그 사람입니다. 감사해요. 여기도 아멘 안 나올 줄 알고 또 부탁했어요. 네, 그 사람이에요. 멀리 찾을 거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에게 상처 준 자, 지난주에 내 마음을 어렵게 한 자, 지난주에 나로 하여금 꾹꾹 참게 한 자, 그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 자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요? 내 위로를 받길 원하고, 내 사랑을 받길 원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자기를 세워주길 바라는데 다 아시면서 왜 안 했어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도와줘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지금 뭐 돈 주라고 했나요? 아니죠. 영혼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들 일 대신해 주라는 건가요? 아니요. 영혼 세워주라는 거예요.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다려주고. 아,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이 이렇게 넓구나. 진짜 은혜 받는 자의 마음이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들이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정답을 몰라서 여러분들 찾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정답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정답 다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싶은 것뿐이에요. 왜 여러분들 찾아왔을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누가요? 내 배우자가. 누가요? 내 자녀가. 누가요? 내 부모가. 누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 상처를 주던 그 영혼이. 답답하게 했던 그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셨어요. 고백하실까요? 나로 인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그 영혼인 거예요. 이것까지도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자, 옆에 있는 분도 보고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이 동역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작은 친절과 작은 배려를 실천하고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기대하지 못한 바입니다. 지금 여기선 다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만큼도 힘드시다면 고백하실게요. 마음의 작정을 작정해서만 끝내지 않겠습니다. 예, 이건 선포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원래는. 예, 마음의 작정을 작정해서만 끝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둘씩 실천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 영혼은 아니죠. 그 영혼에게 참아주는 것부터. 근데 그 참아주는 거 그 영혼이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줄 걸 염두에 두고 참아주는 것부터. 거기에 대해서 선한 말 한마디, 세워주는 말 한마디,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 그 사람 말이 또 많아요. 듣다가 귀에 피날 것 같아요. 들어주는 시간을 5분이라도 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죠. 이것을 몰랐던, 아니 정확히는 아주 모른 척했던 총독 빌라도는, 제가 지난 금요철에 드렸겠지만, 예수님께서 무죄인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무죄인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유대인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게다가 똑똑한 척 맨날 자기한테 항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경멸했기 때문에 그들 뜻대로 하길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인 걸 알았고 무죄인 걸 선언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죄인 걸 선언했죠. 근데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무리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결국 예수님께 사형을 확정짓고 말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 빌라도는요, 무려 3차례나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노라라고 말하며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추김을 들은 유대 이스라엘 군중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해서 외쳤어요. 그렇다면 그런 외침을 듣고 사형에 처했던 빌라도는 단순히 그 외치는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을 사랑해서, 또는 내가 다스리는 영역의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존중해서, 또는 원래 빌라도가 대인배, 군중들의 요구를 잘 수용하는 대인배적인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이라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우린 빌라도가 어떠한 자인지 지난 금요철 때 들었어요. 빌라도는 행정가였습니까? 야전사령관이었습니까? 군인이었다 말씀드렸죠. 이미 군인으로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까라면 까라고 군인 정신으로 그냥 힘과 무논리로 밀어붙였던 인물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게다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이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종교적 자부심 깔아뭉갠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보란듯이 황제의 흉상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황제의 흉상에 깃발을 꽂지 않았습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졌어요. 게다가 무엇을 했다고요?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게다가 무엇을 했다고요? 재물을 탐닉했습니다. 수탈했죠. 지금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려운 상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보고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예요. 로마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이미 로마 본국과 로마 황제에게 여러 차례 그 불만과 소위에 연루되어서 보고가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즉 현재 자신의 입지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임자는 선고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죠. 디베르 황제는 어떤 자였다고요? 포악한 자였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출당합니다. 사형에 처합니다. 이 빌라도가 다스리던 유대 지역은 반란과 소요가 잦았던 걸로 악평이 자자해버렸어요. 그리고 당시 디베르 황제 치하의 로마 당국은 이러한 지역들의 치안 유지와 반란 방지에 매우 민감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대 종교제도들은 이 무고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며 정작 빌라도에게는 정치범으로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신성 모독죄로 정죄했지만 고소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정치범으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맞아요. 분명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59절과 65절, 6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종교적인 발언입니까? 종교적인 발언이에요. 종교적인 이런 발언과 이유만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아간 거예요. 루머를 퍼뜨리는 겁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말꼬투리를 잡았어요.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자로 몰아서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 지역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압니다. 신성 모독죄로 정죄했으면서 자기한테는 정치범으로 고소한 그 이유를 알아요. 질투했구나, 시기했구나. 그래서 계속 놓아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니요, 말씀드렸죠. 오히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종교지도자를 경멸했거든요. 사사건건 내가 하는 것마다 반발하고 납작 엎드려서 따라야 될 식민지인데, 식민지 인간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기보다는 내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 겁니다. 거기다가 감찰관이 올 때마다 뭐예요? 투서를 날리는 거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역하는 자 친구가 되겠다는 겁니까? 그럼 당신도 반역자입니까? 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풀어주면 우리가 그동안은 이자가 이런 악행을 했다 정도였지만 이제는 로마 황제에게 불충한 자로 총독이 반역의 의지를 가졌다 라고 고발하겠다 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상황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사면초가입니까? 이미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에 따른 대가입니까? 그 전에 통치를 잘했으면 이런 협박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악행을 저질렀어요. 수탈을 할 대로 다 하고 학살할 대로 다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만일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해버리면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를 로마 황제, 그것도 포악한 디베로 황제에게 반역자를 풀어준 총독으로 고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베로 황제는 포악했기 때문에 단순한 자리박탈을 넘어서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치명적인 정치적이자 생명적 위기였다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가 결단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정의의 외침보다 내가 있는 총독이자 재판관으로서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의 신념을 지키겠다라는 정의의 외침보다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내 위치 내가 어떻게 왔는데 지켜야지,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택하여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요와 폭동, 그리고 황제의 분노 앞에서, 그것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 그는 진실을 외면 채 군중의 함성과 내적 욕망에 굴복해버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총독이자 재판관입니다. 그러한 그의 판결은 자신의 위치에 합당하게 내려진 판결이 아니에요. 그러한 그의 판결은 법정의 냉철하고도 명확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생존을 지키려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환경의 압력, 정치적인 압력이 뒤엉킨 비극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비극의 결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도우시기에 합당한 공의로운 결정, 선한 믿음의 결단, 선한 그 믿음의 의지의 열매들로 가득 차 계십니까?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환경의 압력에 굴복한 결실은 비극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위치를 허락하신 하나님, 누군가는 장로님으로,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안수집사로, 누군가는 집사로, 누군가는 권사로, 또 누군가는 한 사람의 아내이자 남편이자 자녀로, 부모로, 형제로, 내 현재 위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위치에 합당한, 그 위치에 맞는 언행이 우리의 언행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비극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끝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에 굴복해서 열매가 비극의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게 됐어요. 정의가 침묵해버렸습니다. 역사의 법정에는 두려움과 타협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져 버렸어요. 그리하여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비극의 순간이 역사의 한가운데 깊이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모의한 자들은 악인의 정형이에요. 누가 모의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에요. 누가 모의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누가 악인이었습니까? 말씀과 삶의 실천이 일치가 안 된 자들이었어요. 악인들이라고 하면 어떠한 자가 악인입니까? 진리와 정의를 미워합니다. 입술로는 거룩거룩 외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며 말씀을 외칠 수 있지만 그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해서 탐욕을 채우는데 우선권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입으로 거룩을 외치고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 앞의 인정은 악인에 불과해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들 분명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모두 다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증거된 행동을 하고 그 마음에 있는 탐욕의 문제점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며 탐욕을 감추게, 탐욕을 이루게 거짓을 서슴지 않고 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예요. 악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린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우린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부르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입술로만 내뱉는 자가 결코 아니에요. 지금 뭐라 나와 있습니까? 행실이 부패하지 않아야 돼요. 행실이 가증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해야 돼요. 내 기준에서의 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준에서의 선입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선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해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악인이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부패한 행실을 개선하거나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악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안다고 해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고칠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의 겸손함이 중요하고, 그래서 고난대오가 중요하며,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돕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상황, 내 뜻, 내 입장만 주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나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중요하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들어올 만한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능력을 걷어찹니다. 우리 이미 성경의 허다한 악인들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를 빼야만 돼요. 왜입니까?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1분 1초라도 살아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무능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마다 타락하고 악한 거,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나를 위한 줄 알지만 정작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생각밖에 못한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이러한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정죄하고 탓하고 부정하는 것 역시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너가 뭔데? 너가 장로라면, 너가 목사라면, 너가 집사라면, 너가 권사라면, 또는 아니 너가 남편이면 이 정도 해야지, 너가 아내라면 이 정도 해야지 라면서 타인의 존재를 깔아뭉개는 듯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러한 표현을 감히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나는 억울했어요. 나는 이게 없다 저게 없다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받았는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왜 자랑하냐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진실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서 교만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자랑하지도 말아야 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만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다못해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덕분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조차 믿는 우리에게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즐기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 나 고생한 거 누가 알아줘, 나 희생한 거 누가 알아줘, 나만 드러내다가 끝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도 못 누리나? 라고 생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를 지켜오려고 알게 모르게 세워줍니다. 나는 이 정도는 받고 누릴 자격이 된다라고 여기면서 그러한 권리를 위해서, 그러한 내 탐심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뒷전에 놓는 일을 서슴잡고 행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의 뜻, 하나의 계획, 말로는 관심 있죠. 뭐가 더 중요하죠? 내 상황, 내 마음, 내 현실, 내 입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치 유대 종교대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칩니다. 입술로는 거룩을 외칩니다. 입술로는 사명을 외칩니다. 장로라면 이렇게 해야지, 권사라면 이렇게 해야지, 목사라면 집사라면 이렇게 해야지, 아니 어느 집 남편이 이러더라, 어느 집 아내는 이러더라라고서 외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라면서 믿는 자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편법을 행하고 실제로는 타협을 행하며 실제로는 그 사람 뒤에 숨어서 밀실에서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져버리는 삶을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어려운데, 이러다가 나 죽을 것 같은데 타인에게, 공동체에게 선을 행하라, 해야 할 것을 하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앙심을 품어요. 오히려 마음에 악을 품고 일을 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아직 슬프며 일을 갈기 전에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 대신에 뭘 선택했다고요? 슬프며 일을 가는 때에 내가 미리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부담스러워하고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지금 나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대받아쳐버립니다. 그러니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는커녕 심판이, 징계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사실 또는 아닌 사실로 스스로 치부해버립니다. 왜요? 나는 지금 환경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상황도 복잡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고, 나는 지금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고 있고, 나는 희생양이고 나는 피해자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가정 어떻게 왔습니까? 내 고생으로, 내 희생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왔습니까? 내 고생으로, 내 희생으로. 마치 예수님을 인해서 피해를 본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다 지금 사상누각이 될 것처럼 저 한 사람이 진흙탕을 만들고 있다는, 미꾸라지처럼 진흙탕을 만들고 여기고 있다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나 타인에 대한 존중, 공동체의 소중함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은 악인입니다. 입술로는 말씀이었어요. 입술로는 거룩이었고 입술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행동의 결과는 악인이었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이렇게 숨어서 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조롱하며 약자를 박해합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군병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용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힘없고 유약한 정치범으로 체포되어 로마 군병들 앞에 서 계세요. 당시 맹위를 떨치고 있던 대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부여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세등등한 로마 군병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빌라도와 같이 유대인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근데 그 하찮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자예요? 유대 식민지 죄수입니다. 너무나도 하찮게 봐요. 무가치한 자로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했어요. 예수님을 놀이개로 삼아 조롱과 폭력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는 거죠. 자, 지금 누구를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로마 군병들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났죠.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가 눈앞에 있어도 예수인지 모릅니다. 예수가 눈앞에 있어도 텍스트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텍스트 믿나요, 안 믿나요? 텍스트조차 믿지 않아요. 예수가 눈앞에 있어도 그 자를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바라봤더니 뭐에 불과하죠? 조롱의 대상, 폭력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병들은 예수님께 붉은색의 겉옷을 입혔어요.
금으로 된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왕의 지팡이 대신에 갈대 주기를 손에 쥐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라면서 양껏 비웃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조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계속되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지금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가지를 찢어 나눠가지고 속옷은 제비와 그 역시 나눠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간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환경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인간적으로 보고 말씀을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로마 군병과 같은 어리석음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가 눈앞에 있어요. 그대의 인생을 바꿔줄 줄 압니다.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대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계 나라를 바꿀 분이 눈앞에 있는데 몰라보고 있어요. 몰라보고 있어요. 자신들이 지금 생명의 주인에게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냥 지키고 서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변화될 그 시간에 그냥 지키고 바라보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것도 믿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형 특성상 예수님께서는 단시간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만 힘들면 나 십자가 지고 있습니다, 나 골고다 언덕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6시간을 견디셨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은 그냥 우리가 보통 단두대처럼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수를 매달아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방치하는 방식으로서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건강한 사람조차,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무 일도 없이 건강하게 매달은 사람조차 3, 4일 걸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미쳐가게 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 때 그냥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시면서 모든 진력을 낭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금철 때 아시다시피 4시간을 달립니다. 끝나나요? 집에 가서 또 하나요? 집에서 또 하죠. 보통 4시 반, 5시, 6시까지 합니다. 근데 이번엔 좀 아침까지 길게 했어요. 녹초가 돼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땀이 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까지 못했거든요. 근데도 녹초가 됩니다. 녹초가 돼서 진력을 낭비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이상으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진력을 낭비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어요. 제가 상상해봤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잠이라도 잤죠. 예수님은 주무셨으니까 못 주무셨습니까? 못 주무시고 그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겁니다. 그냥 오르신 것이 아니죠. 무수한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채찍 끝에 뭐가 달려있습니까? 뼈, 돌덩이, 날카로움, 날붙이, 쇠붙이, 이런 것들이 달려있어요. 맞으면 그냥 살갗이 찢겨나가게 되는, 채찍질을 맞아서 살갗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록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거의 쇼크 상태에 놓여 계셨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실제 나치가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시험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절했을까 안 했을까요? 대다수가 여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대다수가 여기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똑같은 언덕을 채찍으로 맞는데 이미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쓰러지거나 중도에 쇼크만 사먹고서 미치든가. 자, 거기에 더해 거의 쇼크 상태에서 지금 무엇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거 역시도 나치가 시험했을 때 못 하나 박은 순간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 고통에 기절했어요.
건강한 상태에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에는 온 몸무게가 못 박힌 손목과 발에 집중됩니다. 여기와 여기와 여기죠. 그리고 그 못의 끝은 일부러 이렇게 고리처럼 틉니다.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박아넣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숨을 쉴 때 그냥 쉬니까 이렇게 쉽니까? 이렇게 쉴 때마다 발끝에서 손끝에서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을 들어 올렸어야 됐고, 이 과정에서 못 박힌 자리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고통을 숨 쉴 때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느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 특성상, 게다가 이 골고다라는 지역 특성상, 여기 지역 특성이 있어요. 벌레가 많습니다. 벌레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새가 많습니다. 실제 이 기록을 보면 벌레가 이 십자가형을 달린 그 상처에 달려들어요. 새가 그 상처를 쪼는 겁니다. 새가.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은 경련이 일어납니다. 탈수 증상이 일어납니다. 호흡곤란이 옵니다. 질식을 합니다. 출혈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된다는 거죠. 근데 6시간을 버티고서 죽지 않으면 무엇을 해요? 죽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깨죠. 고통을 그냥 가중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러한 육체적 고통으로 이제 끝이 나신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조롱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욕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아시다시피 한번 망한 적이 있잖아요. 두 번 망한 적이 있잖아요. 네,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회장을 나가는데, 종교어린이 회장을 나가는데 진짜 잘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가난뱅이 새끼야. 이 가난뱅이 새끼야. 너가 뭐가 있다고 학교 대표가 되려고 해. 이거를 만날 때마다 하는 겁니다. 맨날 비웃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옷이 낡았거든요. 그거를 붙잡고 찢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막 감싸 안아주시고, 저는 그 선생님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수치스러울까요? 안 수치스러울까요? 근데 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무가치한 죄인들의 공개적인 조롱과 모욕까지도, 그리고 극한의 수치심까지도 모두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수치의 절정이고, 그 시간이 몇 시간이었다고요? 6시간도 아니죠. 겟세마네에서 탈진한 상태에서 골고다를 올라갈 때도 수치를 다 당하시고, 위에 올라가서도 다 당하셨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정죄를 받아 죽게 된 죄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죄패에 쓰여진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한 가지로 기록됐습니까? 세 가지로 기록되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주로 사용했던 세 가지 언어로 왜 기록한 것입니까? 오늘날로 따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만약에 죄인이다 이렇게 죄패가 있으면 어떻게 쓰냐? 한글로,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러시아어로 다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럼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구라도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 원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내용을 알아보고 단 한 명도 예 없이 예수님을 다 비웃으라고, 단 한 명도 예 없이 예수님을 다 조롱하라고, 그러니까 더 수치를 주려고, 더 모욕을 주고자 이러한 경망스러운 죄패를 붙여놨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자 조롱의 의미로 죄패를 붙였고 누구 하나 감싸주지 않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골고다 올라오고 계십니까? 죄송하지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우리 그 정도 안 합니다. 근데도 그 말을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어려워서 십자가로 착각하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군가한테 조롱을 당하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고, 왜 나만 이렇게 인내하고 왜 나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헛되지 않아요. 왜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왜 결단하고 그 사명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렇게 조롱의 의미로 붙인 그 죄패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사명을 아주 정확하고도 아주 명확하며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알게 되고 드러내는 선언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진실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이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조롱이에요. 영적으로는 모두 다 알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여러분들은 수치일 수 있고, 왜 나만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며,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고, 왜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왜 나만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고백하실 거예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맞아요. 배우자가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동역자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그게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로마 군병들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고 떠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와 수치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나의 고난을 패배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의 모욕을 수치로 여겨서는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해 안 되는 환경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억울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요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패배와 수치의 상징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승리와 영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상황은 반드시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방법입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만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창해 죽인 죄인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악하게 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아무런 정 없이 순종하셨습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수리도 없이 서서히 고통 중에 죽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내가 인정하기 싫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는 거, 이게 내 사명이에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니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울의 모두 아드별교회 성도 여러분들, 나를 위해 이러한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과 수치를 견뎌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님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만큼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너무 많다라고 여길 수 있고, 누군가는 나 지금 이 환경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라고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한 공동체라도 주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 마음을 허락하셨고, 환경을 허락하셨고, 능력을 이미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 내가 얼마나 힘드냐, 내가 얼마나 괴롭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주인이 되심을 알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체감해야 되고, 그 사랑을 증명하며 그래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람을 통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부끄럽고 의로운 일이지 분간할 뿐만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경고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 억울함, 오해, 아픔, 절망,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온전히 잡지 못할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 보시길 바라요.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악행은 당연합니다. 벽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견디신, 오늘 들으셨던 이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되새겨 보시길 바라요. 그래야 이미 흘러넘칠 만큼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먼저 감사하시고, 오늘 결단하셔서 작은 사명이라도 실천하는 삶으로 응답하시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제자의 마땅한 삶이요 전도자이자 선교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진실로 십자가의 역사를 진리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열매와 하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 바라옵고 낳기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알고 체감하고 붙드시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예비된 허다한 믿음과 사랑과 승리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